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저하고 홍 목사님과의 관계는 이미 홍 목사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없고요. 다 맞는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홍 목사님하고 저는 모든 걸 다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설교하다가 어떤 말이 튀어나올지 모르겠는데 나이도 같고 공통점도 비슷한 부분도 많고 또 지금까지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또 선교해 온 사이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선교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말씀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선교 사역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기에 충분한 양이었지만 5,000명을 먹이기에는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있었던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홍 목사님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는 또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크게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신앙 가운데 나타났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하셨고 체험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앉아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기도할 수 없어요. 신앙생활 할 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앉아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요, 지금도 앞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문제에 직면할 때마다 지치고 고단하고 피곤해서 여러분 쓰러지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그것을 떠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들으셨죠? 그 예수님께서 들으신 내용이요, 바로 앞부분에 나옵니다. 14절, 1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들으셨습니다. 12절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소식을 듣고 그것을 떠납니다. 그 이유는요, 헤롯 왕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을 하셨고 헤롯 왕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나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무리가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습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저녁 때까지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는데 영적으로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생활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은혜 충만한 곳에도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영적인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와 함께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시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영적인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예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곳에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배고픔의 문제, 먹을 양식이 없는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이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동안은 끊임없이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어합니다. 은혜롭게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에 문제가 나타납니다. 갑자기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문제가 나타나서 교회에 모이지도 못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한동안 예배에 나오지도 못했잖아요.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우리들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도 많은 문제들이 부딪히셨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그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제자들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각했습니다. 대안을 찾아냈습니다.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죠?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가 제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제자들의 문제 해결의 방법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것이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여러분들도 생각하십니까? 하지만요,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귀를 의심할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셔요.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너희들이 주면 되지 않겠냐? 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 제자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예수님에게 어떤 제안을 하셨을까요? 역시 제자들과 같이 무리를 해산하고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시지요 라고 제안했겠지요. 제자들의 제안 외에 다른 좋은 제안이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 가운데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제자들에게는요, 그러한 능력과 힘이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누구보다도 제자들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뭔가 오해하고 계시진 않나요? 예수님, 뭔가 잘못 보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예수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들에게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부족해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가능하지 않아요.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에게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고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님은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5천 명을 먹일 만한 힘이 없지만 예수님에게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해주세요. 예수님은요, 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저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옆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와 항상 함께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보고 계시잖아요. 이 문제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요,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지 않나요? 현실적인 문제가 이미 발생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어떻게 할까 제한이 없고 머릿속만 복잡하고 계신 분 계시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예수님께 제안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무엇이에요? 나를 의지해라.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나에게 있으니 나를 믿어라. 나에게 맡겨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가려고 하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생각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생각이 복잡해지고 무엇을 제안하고 결정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나의 길을 걸어주시는데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도 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제자들의 연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할 그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너무나도 작다고 느낄 때 예수님이 이것으로는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그때, 현실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제자들은 이미 포기한 상태였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뿐입니다. 이것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낙담하고 실망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나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고 보잘것없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게 가져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이렇게 작은 것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에게 가져가는 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가지고 간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도 좋습니다. 예수님은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간 문제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어려운 문제들 많잖아요. 그 문제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들, 나를 지치게 하는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에게 가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에서 주의 깊게 읽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구절은요, 19절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다는 거죠. 기도하시고 그 후에 어떻게 하셨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 떡을 받아서 다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떡 5개가 5,000개가 되고 물고기 2마리가 5,000마리가 되었나요?
전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축사하신 후 떡을 떼어서 나누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축사하신 이후에 많은 수의 떡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떼어서 나누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그 떡은 축사하신 이후에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떡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다시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받은 것이 줄지 않고 풍성해지는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더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정말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라. 그들을 도와주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풍성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나누어 줄 때,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누어 줄 때 내가 가진 것이 줄지 않을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그것을 걱정해서 나누어 주지 못했어요. 우리는요, 지금까지 나의 것을 떼어서 다른 이웃을 돌보는데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벌어서 무언가를 가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벌었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일할 직장도 주셨고 내가 열심히 일했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라고 우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잖아요. 나의 것은 없어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그것은 내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는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벌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은 것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어요.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고통당하셨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다른 이웃을 사랑하라는. 우리는 실제적으로 죄인의 개수였습니다.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셨죠? 그 죄를 모두 용서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았듯이, 죄 용서함을 받았듯이 우리도 다른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것. 그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하고 계세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소유, 주님으로부터 받은 물질,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을 예수님은 원하세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생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죠. 어렵죠. 너무나도 힘들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때 예수님의 용서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와 축복이 거기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 나의 것을 떼어줌으로 줄지 않고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떼어서 나누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예수님을 위해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소유를 드리는 것, 우리가 가진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 헌신은요,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지금 헌신하고 계시죠? 어떻게 여러분 헌신하실 수 있게 되셨나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좋죠. 네,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헌신은 어떤 사람이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은혜와 사랑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믿고 있는 사람이 헌신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 한국 교회를 보면서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한국 교회, 사랑을 그리는 교회뿐만이 아니고 여기는 다를지도 모르겠지만 다른 교회를 보면요, 교회마다 헌신자와 봉사자가 적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그리는 교회는 큰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입니까? 네? 작은 교회? 적당한 교회? 아주 적당한 대답을 하셨네. 적당한 교회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근데요, 작은 교회냐 큰 교회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봉사자와 헌신자가 많은 교회이냐 적은 교회이냐가 중요해요. 연말이 되면 봉사자 모집 광고가 나오죠. 교회 봉사, 차량 봉사, 식당 봉사, 교사, 성가대, 여기 성가대가 없지만 그런 어떤 교회마다 규모가 큰 규모일수록 봉사자가 필요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봉사자가 부족해서 교회 사역에 지장이 생기게 돼요. 사역을 유지하기 위해서 적은 봉사자로 진행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이 몇 가지 봉사를 맡게 되고 결국 헌신자 몇 사람에게만 사역이 집중되는 악순환이 나타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서 교회에 영향을 끼쳤고, 코로나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적응되어 버려가지고 교회 봉사와 헌신에 부담감을 느끼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생활이 너무 어렵잖아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하지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헌신을 요구할 수도 없는 상황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 적응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일부분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시간을 주셨습니다. 소유를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을 쪼개서 주님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교사로 차량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세요.
예수님은요, 많고 큰 것을 원하지 않아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원하세요.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작은 것을 크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께 드리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도 적게 되는 거예요. 드리면 드릴수록 예수님이 우리의 드린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을 더욱더 많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자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자가 더 많은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것이었습니까? 제자들의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요한복음에 보면요, 작은 아이의 도시락이었어요. 그 아이가 자기가 먹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포기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드렸을 때,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드렸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잖아요. 그것을 더 크게 사용하시잖아요. 이와 같은 능력이 드릴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설교 후 찬양을 216장으로 정했는데요. 잠깐 여러분 그 찬송가를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설교한 내용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의 결론이고 요약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가사는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216장 1절을 보면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귀한 몸을 우리를 위해 버리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헌신하게 돼요. 내 머리 숙여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예수님의 주신 사랑에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바칠까. 이것이 헌신이에요. 3절 가사를 보시면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그것과 같은 경험을 하게 돼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는 결단이죠.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른 형제를 위해서 베풀길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죄 용서를 다른 형제를 위해서 베풀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에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이것이 헌신. 4절 가사를 보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한 가지 두 가지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주님께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결단. 이것이 헌신이에요. 근데 헌신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자가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에는 주님의 사랑이 넘칩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나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는지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엇을 받았는지 잘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많아져서 봉사자와 헌신자가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운데서 선교사가 세워지고 또 다른 목사 후보생이 세워지고 지역과
지역사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들려져서 예수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아주 크게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이 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크게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 보고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작년에 주로 한 사역들은요, 사실은 저희 교회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토반도라고 큰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서 봉사 지원 사역 활동을 하고 왔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그 지붕 사진인데요. 지붕이 많이 녹슬고 그리고 구조상 문제가 뭐냐면 환기구가 다 지붕을 뚫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진이 나거나 태풍이 왔을 때 이 환기구가 흔들리게 되면 환기구 그 주변에 틈이 생겨서 비가 새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뭐 태풍이 올 때마다 뭐 비가 새고 그래서 그것을 또 수리하기 위해서 또 많은 비용이 드는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어졌는데 이제는 비용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다. 그리고 더 이상은 수리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리모델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군데에 이미 보수를 한 흔적이 있죠. 구멍이 뚫리고 녹이 쓸어서 그곳에서 비가 샜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 강풍에 십자가가 기울어지게 됐어요. 그리고 기울어진 십자가 그 주변에 틈이 생겨서 그쪽으로 비가 새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아주 깔끔하게 새롭게 그 지붕을 덮게 되었고요. 그리고 환기구 문제는 십자가탑 밑으로 전부 환기구 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환기구를 뚫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했고 그리고 십자가도 다시 새롭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보시면 뭐 광택이 날 정도로 아주 깔끔하게 됐죠. 녹슬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저희는 1층이 교회당이고 2층이 목사관입니다. 그래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 왼쪽 사진을 보시면 그 비가 새서 그 나무 목재가 썩은 모습인데 그 부분을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너무 많이 갔다. 이거는요 교회 부엌이고요. 이 교회 부엌을 깔끔하게 저희가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 저희 목사관 욕실입니다. 욕실을 이렇게 깔끔하게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왼쪽 사진은 리모델링 전, 오른쪽 사진은 리모델링 후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목사관 부엌입니다. 4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장판이 변색된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뜯겨진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리고 그 싱크대도 많이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했습니다. 네,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목사 서재입니다. 그 마루 바닥이 노후가 돼서 많이 바닥이 일어났었는데 그 부분도 깔끔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됐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습은 어린이 영어회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매주 목요일 지역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짧게 제가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그 작년에 이 어린 아이들을 모아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고 난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리그젠타카타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도 사실은 3.11 대지진 때 지진과 쓰나미 피해를 입은 지역인데 저희들이 13년 전부터 계속 이분들을 케어해 왔습니다. 2달에 한 번씩 가서 이벤트를 열고 그리고 이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 지역 주민과 함께 오카리나 연주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함께 찍은 사진인데 약 지역 주민 40명이 모이고 있고 이분들은 다 non-크리스찬입니다. 하지만 제가 복음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고 지금은 많은 부분들의 마음이 열려서요. 지금 직접적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복음을 전달을 해도 이분들이 거부감이 거의 없고
그리고 몇 분은 이제 그 제가 전한 말씀에 감동을 받는 그런 부분이 많이 이렇게 변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영광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예배 후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21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 노토반도 재해지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거기에는요, 작년 1월 1일 날 큰 진도 7 이상의 지진이 있었던 지역인데요. 파란색 화살표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센다이라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빨간색 화살표가 노토반도라는 지역입니다. 센다이에서 노토반도까지는 560km고 차로 이동했을 경우에는 약 8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 구옥들이 큰 피해를 받았어요. 구옥들은 약 5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인데 그때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진을 인해서 구옥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7층짜리 건물이 넘어졌어요. 그때 지진의 크기가 얼마나 강했는지를 알려주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구옥들과 그리고 길, 모든 콘크리트나 이런 담들이 많이 넘어져 있죠. 그래서 나라에서 이 지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임시 주택을 건설해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서 복구가 될 때까지 3년, 4년, 길게는 6년 동안 살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곳의 가설주택, 임시주택 분들을 위해서 점심 식사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때 저희가 한국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부침개와 그리고 김밥 그리고 잡채를 준비했는데 부침개는 그때 좀 추워서 따뜻하게 제공하고 싶어서 바로 거기 가서 부침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도시락 한 세트를 만들어서 약 60개를 만들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줄을 서서 그 도시락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같이 저희들의 사역을 도왔던 스태프분들과 같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먼저는 센다 영광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센다 영광교회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역은 먼저는 목회 사역. 센다 영광교회 성도님들이 잘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린이 영어 회화 사역, 어린 아이들이 말씀을 잘 듣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한국어 강좌 사역, 한국어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모든 말씀들이 이 씨앗들이 이제 뿌려지는 건데요. 그 씨앗들이 점점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리쿠젠 타카타, 이건 재회 지원 사역인데요. 지진이나 해일, 쓰나미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입은 분들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방문하면서 지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좀 말씀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을 그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하시고 선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사역을 정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고 계십니다. 이 교회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선교지 가운데 많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을 그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날마다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지역을 섬기고 또 세계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사 또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병이어의 축복이 사랑을 그리는 교회 가운데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여기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